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음을 자신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습니다.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그의 생활, 그의 신앙생활을 받아주십니다. 근데 주 앞에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겸손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부터 모든 예배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의 뿌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또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만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묵상 세미나 때 물으십니다. 목사님, 묵상과 명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묵묵하게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공통점은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그 출발점입니다. 묵상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내 안에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혹은 운동의 영역을 넘어서 종교적인 것까지 언급하는 요가의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 이렇게 개발하면 그 능력이 꽃을 피우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직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더 마음에 흡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치우쳐 있다. 여러분, 중세는요, 암흑기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로 어려운 시류들이 흘렀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책감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계단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내 머리로부터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한 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네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좋을까요? 직접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밑바닥까지 다 가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특별한 사람들이 대단한 훈련을 받고도 목숨을 걸어야만 잠시 머물다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피조물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밝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이는 아마 디모데일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그에게 생각할수록 흐뭇한 후배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역 말미에 바울은 자신이 영적 아버지로서 혹은 선배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자가 알아야 될 것과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한데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그것은 좋은 것을 향하여 가면서도 갈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은 뜻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속도로 가야 될까?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에담 끝 광야 출발점에 서는 순간부터 기둥이 나타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불을 따르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도 좋고 표현도 좋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이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구원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울의 경험에서 나왔죠.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내가 어떤 도시로 가야 될지, 그 도시에서 만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인도했던 그 말씀 붙들고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말씀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로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내려주셨는데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낮에는 구름의 형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거운 볕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 가운데 불꽃 같은 것이 있어서 어두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작용을 하는 거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교훈합니다. NIV는 교훈하다라고 하는 것을 teaching,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도 성경 말씀은 진리를 가르칩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여전히 옳은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옳은 것, 다른 것을 다 버리고라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처세를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목적은 처세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죠. 또한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누가복음을 새벽기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요단강가로 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빨리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옆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무거움이 있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찔림 이후에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옷 2벌이 있다면 나눠주고 넉넉한 먹거리가 있다면 사람들을 먹여서 그 사람을 좀 일으켜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부과된 세금밖에는 걷지 않아야 된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남의 것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 이후에 그들이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셀 예배를 통해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바른 길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하냐면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트레이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라고 있는 것은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무엇입니까? 알지만 기본적인 것이만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에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해 보이고 어제 봤던 말씀인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먹고 훈련할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먹어야지, 오늘도 이대로 해봐야지, 몸에 익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거리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40여 년 동안에 말씀의 또 다른 상징인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훈련을 받고 또한 앞에서 나누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 물살도 세고 너무너무 물의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밟아서 건너라고 하십니다. 밟았을 때 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밟는 만큼만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밟아서 건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인한 훈련의 효과입니다.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온전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오합지졸이었으나 이제는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교훈할 때 따라가고,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바른 것을 알려주실 때 결단하고,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합지졸 같은 신앙인에서 훈련된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말씀 적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이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더구나. 길가에 떨어진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결국은 새가 와서 집어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처음에는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햇빛이 뜨자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나는 것 같았으나 결국 가시의 힘에 막혀서 열매까지는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결국 100배가 넘는 결실을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죠. 뿌려지는 씨앗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도시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길가밭 같습니다. 아예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것은 기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확 끌어올랐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돌밭과 같은 겁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같습니다.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결국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된 문제로 열매 맺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고린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들은 좋은 밭과 비견될 만합니다. 복음을 뿌렸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고, 또한 사람들이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불에 태우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칭찬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할까?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말씀대로 되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가? 지금도 홍해를 가르치는가? 지금도 만나를 내리시고 두 기둥문화를 인도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설교자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이끄실까? 과연 그러할까?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몇 주 전에 함께 사역하던 최도재 전도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개척을 하고 처음 맞는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 그리고 물어볼 것들도 있어서 통화가 꽤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통화가 길어졌던 이유는 개척을 하고 근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나누느라 조금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개척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말씀 보고 훈련하고 기다리는데 정말로 좋은 장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장소가 좋은지 오히려 이거 시험 아닐까? 유혹 아닐까? 내 인간적인 마음 아닐까 해서 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답니다. 그런데도 참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중보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약을 하자마자 3일 뒤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구 31번 확진자가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드는 생각은 이번 달 월세는 어떡하나, 시시각각 걱정되고 막 무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개척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성급하게 한 건 아닐까?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늘 어렵고 자려고 밤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월세 날이 가까워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으면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이가 신실하게 목회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과연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특히 먹을 것을 최대한 챙겨 나왔겠죠.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먹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장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는데 성경의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할 때 과연 그렇게 일하시더군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군요. 그런데 만나가 확실한 것은 넉넉하게는 안 주십니다.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죠. 전사님과 얘기하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는 안 주시지? 그랬더니 예, 넉넉하게는 절대 안 주세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나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저의 삶에도 과연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 과연 그러하셨던 하나님이 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의 삶에도 과연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러하시구나, 과연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나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과연 그러하다라고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침내 과연 그러하다라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과연 그러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밝음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잘못 갈 때 책망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것을 훈련시킴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인 자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적용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나? 교회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까?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과연 그러할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들므로 과연 그러한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함으로 참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